한 왕이었지만은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습니다. 좋은 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왕이죠. 그러면 좋은 왕이 많았습니까? 나쁜 왕이 많았습니까? 절대적으로 나쁜 왕이 많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에 대략 20명씩의 왕이 나왔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좋은 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남쪽 남유다에는 간간히 이 좋은 왕들이 나오죠. 제가 이 남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편의상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봤더니 각각 초기와 중기와 말기에 그래도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중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는 누가 나왔을까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전부 제거한 그런 공통점이 이 세 왕에게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뭘 하죠? 사람은 뭘 합니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그래서 이 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지만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말씀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왕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도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가 이런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은 자신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최소한 39 이상은 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39에 죽을 병이 걸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뭐 기도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도 그렇고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은 아이들 꼬마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눈물로 떼쓰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 마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무슨 보너스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무슨 보너스 주셨을까요? 그가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외적, 그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보너스도 주셨는데 이때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할까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신흥 제국 바벨론 제국이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39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이게 왜 실수인가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내가 가진 것 이렇게 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에게 왜 이런 걸 다 보여주었습니까?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반응이 뭐였어요? 기뻐했다. 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뭘 보여줬어요?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보여줬어요. 이 의미는 바벨론이요 나하고 제휴를 맺읍시다. 그래서 저 아수르와 태양을 합시다 하고 이 마음으로 이 바벨론과 제휴를 맺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당시에 떠오르는 강력한 제국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교회 특징이 있죠. 나는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셨어요.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그것도 이방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물으셨는가 한번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무섭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이거예요.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였느냐? 그럼 그 바벨론을 의지한 대가를 내가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겠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거 네가 의지한 그 바벨론이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너의 자손, 네가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그 자손들도 환관, 종이 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동기를 이렇게 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사신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동기, 모티브를 감찰하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그 삶 가운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여호사밧의 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좋고, 그리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 사귀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좋고 또 사람 사귀기도 좋고 아주 외향적인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냐면은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이 있어요. 이 아방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가깝게 지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방의 딸을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질타를 하시죠. 그리고 이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어떠한 결과를 치르게 되었는가? 역대하 2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주 무섭죠?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면은 이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요람왕인데 일찍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 손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는 어머니 돼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좀 왕국을 잘 이렇게 건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왕자들을 싹 죽입니다. 피를 부르는 것이죠. 잘못된 이방의 딸을, 잘못된 사람을 사귐으로 인해서 그의 왕가에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아방을 만나서 사귈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까지도 갑니다. 같이 아방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아방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아람 왕이 다른 사람은 안 건드리고 이스라엘 왕만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 대신 이스라엘 왕 왕복을 입고 나갔어요. 변장을 하죠. 그리고는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3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하고 싸우려고 그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 질렀을까? 무슨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나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아니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거의 죽을 뻔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 여호사밧이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3가지 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책은 뭐 있어요? 생명책, 그 다음에요 행위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념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르셨죠? 한번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죠.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이 책들은 행위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믿음하고 행위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예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있었어도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히스기야나 우리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은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념책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그 삶의 기록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념책에는 정말 한 페이지도 못 채운 분 반면에 이 행위록에는 엄청난 분량을 채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념책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죄를 기록한 행위록에는 조금밖에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념책에 기록된 것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이 연합군이 이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예루살렘과 엔게디의 거리는 약 25마일 정도 됩니다. 근데 누가 왔냐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 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무리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ESV 버전에는 a great multitude.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은
이 유다가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25바인 막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면은 그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하다 하시는 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두려울 거야 하시는 분. 이 여호사밧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 교회나 개인이나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떨 때 그 사람의 진문력이 나타납니까? 교회도요, 이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신지 통치하고 계시는지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지만요, 안타깝게도 이 난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힘든 일 생기면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자기 편부터 만들어요. 자기 세력부터 만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교회가 나중에는 찢어져요. 갈라져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누자 그러고 있어요. 세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두려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딱 5년 하고 이틀 됐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1일 새벽 기도부터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5년 하고 이틀 됐어요. 근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좀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이 금식 기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내놓고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 끼씩 돌아가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금식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봤더니요, 단 한 끼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금식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안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시지만은 이 금식 기도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했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합니까? 어떻게 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부르니까 나 여기 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급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은요, 여호사밧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베이스로 한 기도입니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잘 압니다. 그죠? 이게 아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다라고 얘기해요. 부부간에 아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가 트럼프를 압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과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알기 위해서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부부간에 할 얘기 많잖아요. 부부간에 경험한 내용이 많잖아요. 내가 트럼프하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자식과하고는 경험한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아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을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안 나와 있지 뭐. 내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맞장구 치시는 상상이 안 되십니까? 8절도 마찬가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민족이 가졌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랬지. 기도 가운데에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경험은 언제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이 묵상을 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생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모든 경험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책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부가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저 내가 트럼프를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으시다면은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 경험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한 대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두렵다 그랬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 아니에요?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놀라지 마. 왜요?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전쟁의 당사자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대신 나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당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끝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했죠. 여호사밧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만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자리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나만 바라본다고? 그래, 그러면 나만 바라봐. 내가 하는 것만 봐. 하고 응답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이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만 바라본 데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경험이 응답이 많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말씀이 방금 전에 읽은 22절과 2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같이 하겠다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치셨어요. 복병.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적군끼리 쳐 죽인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23절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서로 세를 나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이야기거리가, 즉 인격적인 만남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처럼 서로를 탓하거나 이러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의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다 함께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이 내 가정이 이러한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